오늘은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하지만 추위도 녹이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리고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8도인데 64년 만에 가장 추운 게 10월의 중순의 기온으로 8도예요. 그러면 8도면 겨울로 치면 가장 따뜻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따뜻한 겨울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추운 64년 만에 오는 한파? 이러니까 8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18도, 마이너스 18도쯤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여름 양복 여전히 입고 나오면서 뭐 따뜻한 겨울이라는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이고 64년 만에 제일 춥다는데 웃자노 이러면서 오늘 내 교회 가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시리즈를 몇 개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삶의 변화와 영혼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읽는 것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의 큐티 가운데 생활화돼 가지고 성경을 대충 읽고 내 식으로 대충 해석하고 적당하게 내가 적용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주관적인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 하나라도 자세히 읽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바른 믿음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명령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의 명령은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진리는 원래 쓴 약처럼 작용합니다. 먹기는 힘들어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잠시 당황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어도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짓말보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가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첫째로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참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어깨 힘 좀 주는 그런 분들에게조차 이 명령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오케이 뭐 저 정도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을 본받아라 권사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수많은 축구 꿈나무들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롤모델 삼고 오늘도 그들을 닮고 배우기 위해서 훈련에 매달립니다. 수많은 청년 벤처 사업가들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신화적인 벤처 사업가들을 본받으려고 오늘도 분투합니다.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성공한 그들의 선배 아이돌을 앙망하면서 자신들도 BTS처럼 되어보려고 혹은 데뷔라도 한번 해보려고 5년째, 10년째 춤추고 노래하며 연습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흠모하고 따르는 롤모델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결국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며 변질과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여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도 오늘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의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본받으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닮아 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을 닮으려고 전혀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죠.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아직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클래식 고전 중에 한 권. 어떻게 하면 죄로 가득한 인간 본성을 내려놓고 1초라도 억만 분의 1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런 책들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 서적도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자아를 이기고 성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원수인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사랑이라는 길로 걸어가라, walk in the way of lov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요즘 가장 핫한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즉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다니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사랑이라는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고 죽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착각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전히 사랑이 뭔지 애매하고 사랑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속삭이는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기 낮춤이며 사랑은 겸손과 희생이며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실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말로는 사랑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자기 낮춤이 없고 겸손이 없고 희생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겠죠. 또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내가 수고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심지어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하며 베풀어 보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사 마구간에 나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자신을 던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받기만 기대하는 거짓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선택해라, 복수의 길, 증오의 길, 저주의 길, 미움의 길, 분노의 길, 이런 길 말고 사랑의 길을 선택해서 walk in the way of love,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3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 대가 들어있어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분명해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열심히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결코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전환과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글 성경은 원문을 직역해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원문을 직역해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의역을 했는데 의역을 엄청 강력하게 의역을 했어요.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무슨 말이에요? 힌트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힌트라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째로 음행입니다. Sexual immorality. 음행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르나그라피,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의 어원입니다. 이 포르네이아, 이거는 5가지 그 당시에 이 성적인 타락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5가지 성적인 타락이 뭐였습니까? 혼전 성관계, 매춘부와의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 근친 상간, 간음. 이게 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일상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사회에서 일상처럼 숨쉬는 것처럼 행해졌던 이 5가지, 혼전 성관계, 매춘부와의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 근친 상간, 간음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한 단어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힌트라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역사도 또 문화도 지리도 또 문학적인 문법도 여러 중요한 것들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는 21세기의 부산 정도 되는 위치와 모든 것들을 가진 부산 정도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진 도시다 그러면 딱 좋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에베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공창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창이 뭔 줄 아시죠? 공창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만연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의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 형식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 문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아프로디테 우상 신전에 가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신전의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음란하게 문란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아주 선한 일처럼 오히려 여겨졌었습니다.
상류층에서는 로마에서처럼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귀족들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아주 지고지순한,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수준 높고 아주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상한 것으로 동성애를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해야 좀 문화적으로 탁월하고, 동성애를 해야 아주 지적으로 멋지게 보이고, 동성애를 해야 아주 쿨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 유학하고 왔구나. 아, 좀 잘났구나. 아, 좀 똑똑하구나. 아, 저 사람 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구나.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동성애 문화가 똑같이 에베소에 흘러 들어와서 에베소가 동성애로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이방인 뱃사람들과 술집의 매춘녀들의 음주와 음란 행위는 에베소를 먹여 살리는 경제적 방편의 하나였죠. 술과 음란과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음란과 이것을 허용하는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였고, 에베소는 음란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격려받고 장려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게 일상화되었고 생활화되었고, 그냥 눈만 뜨면 문 앞에만 나가면 볼 수 있는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숨겨지는, 부끄럽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에 있어서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음란과 뗄래야 뗄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죄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음란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 any kind of impurity,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더럽다라고 오늘 여기 기록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시체의 썩음을 나타내는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뭐가 썩어요? 시체.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역겹고 더러운 냄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뿌리며 살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의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죠. 4장 17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다 눈에 뵈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경건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greed, covetousness, 탐욕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 욕심 없는 성인군자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 한 욕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탐욕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욕심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친구가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거는 일반적인 욕심이에요. 친구가 아주 좋은 옷 입고 왔으면 와, 나도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저 등골 브레이커 저 200만 원짜리 파카 나도 사달라고 하고 싶다. 이거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갖고 싶어서 친구의 엄마 등골 부러뜨리고 아빠 등골 부러뜨리고 산 200만 원짜리 파카를 커네디언 구스인지 그런 거를 내가 갖고 싶어서 친구의 것을 훔치거나 갖지도 못하는 건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고 칼로 그거를 찢어 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한글로 탐심 이렇게 번역된 헬러 단어입니다. 욕심이 과하여 남의 것을 훔치거나 못쓰게 만들어 버리거나 상하게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탐욕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헬러 플레오넥시아는 남을 상하게 하거나 뺏거나 훔치거나 죽여서라도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무서운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넥시아. 동시에 이 플레오넥시아 탐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너무나 무섭게 타락한 문화가 번지는데 바로 플렉스 컬처,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단어를 모르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를 모르면 좋겠어요. 힙합 스타들이 말이죠, 이 플렉스라고 하는 컬처, 이 문화를 막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반지, 10손가락에 반지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막 10개, 20개 반지 끼고 다이아가 박힌 시계 막 두르고, 저는 12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사서 차고 다닙니다. 한 3, 4년 차다가 안 돌아가면 버리고 말이죠. 근데 저렇게 화면에 보시죠? 요 이러면서 요 난 돈 많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돈 자랑하고 저렇게 여러분 저렇게 100불짜리 지폐 다발로 아이의 이불을 만들어서 덮어주면 저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요즘 졸부들, 갑부들, 힙합 스타들 보십시오. 전부 저렇게 합니다. 스포츠 스타 아무개가 31억짜리 세계에서 3대밖에 없는 차 중에 한 대를 샀다더라. 이런 게 아이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무슨 그램, 돈 많아 그램 이런 데다가 확 올려가지고 막 자랑하고, 목에다가 말이죠, 막 노예 금쇠사슬 막 이렇게 뚱뚱한 이런 거 막 걸고 다니면서 나 목 좀 무겁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말이죠. 이게 플렉스 컬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플렉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원을 살펴보면 아마도 탐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플레오넥시아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원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 막 골드바가 몇 개씩 있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땅에 파묻어 놓고만 있지, 그거를 가지고 내 골드바 몇 개 있어 이러면서 사진 찍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돈 엄청 많아 그러면서 돈다발 사진 찍어 가지고
나 10억짜리 차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나 있어.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돈다발 다 깔아놓고 말이죠. 온 몸에다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막 치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탐욕.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본능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욕심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그 욕심이 범죄로 연결되고 사람을 망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알려줍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여 노력하여 돈을 벌되 그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찌르는 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멀면, 탐욕에 눈이 멀면 범죄를 통해서도 그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심심찮게 보도됩니다. 보험금을 노려 가족이나 친구를 살해한 사람들,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기와 도박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 천재적인 재능과 머리로 인터넷 범죄 사이트를 만들거나 해킹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좋은 머리로 말이죠.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래서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공부를 하지. 얼마나 사기 수법이 다양한지, 사기 수법이 기발한지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하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죄요 우상숭배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도 3가지로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이 단순하게 명령만 하고 하라면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유까지도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더럽고 악한 것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3가지로 또 알려주시죠. 첫째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이므로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자기만 알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불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사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사 우리 죄를 갚아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조금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양보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내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의 전체 제사 시스템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하고 함축한 말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행위, 그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신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버려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들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는 우상숭배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이름조차 안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자 경고 아닙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상급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무가치하여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조금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자꾸만 변명을 갖다 댑니다. 당연한 것에 변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변명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변명의 무덤만 파다가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변명은요, 나태함과 무능함을 가리려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변명하는 자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자꾸 변명하다 보면 변명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인생이 되죠. 변명만 하면 인정을 해야 발전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면 변명은 인정의 반대거든요. 인정을 해야 내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을 건데 인정하지 않아요. 변명만 해요. 그러면 성장이나 변화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혹은 있어봤자 아주 미미할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의미로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남편이 가장 찌질해 보일 때 아내들이요, 언제입니까? 뻔하게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아는데 변명하는 겁니다. 아주 찌질하게 보입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혹은 학생들이 말이죠, 부모가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도 몇 배를 더 살고 다 아는데, 이거 군대 가면요, 고참들이 쫄병 머리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고참들이 그 군대 생활하면서 이미 다 수백 번 경험한 건데 쫄병들이 뻔한 거 거짓말하고 변명하거든요. 그러면 고참은 쫄병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죠. 선생님이 혹은 부모가 다 아는데 뻔한 것에, 당연한 것에 자녀들은, 학생들은 변명하죠.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요 사실은요 이래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왜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왜 이렇게 A를 못 받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C만 받지?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 시간보다 게임 시간이 더 많거나 아니면 내가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만화책만 보고 있거나 이런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C학점밖에 안 나온 이유 아니면 내가 점수가 낮은 이유 내가 자꾸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없애고 바꾸고 줄여가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오케이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구절들, 단어들, 표현들, 그리고 인과관계들, 연결들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들을 봐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이 교훈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피는데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더 따르며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following more? And who are you imitating more?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세상 마귀에게 영향을 받든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불신앙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불신앙과 신앙 중에 뭐를 더 따르고 뭐를 더 닮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이유는, 근원은, 내 말과 행동의 동기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자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더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고 계십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닮음으로 표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마귀의 행동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도전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에 서툴고 사랑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에 서툴고 사랑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한다면서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사랑한다면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사랑한다면서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랑에 인색해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샘솟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면 내 사랑 다 뺏기고 사라질까 봐 사랑하는 데 인색한 거예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자식들은 죽었다 깨나도 위로 사랑을 할 수 없겠지만, 부모만 자식을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나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난 오늘 교회 가서 사랑 엄청 받아야지, not bad,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엄청 사랑해야지. 밥맛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꼴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은 나의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저분은 나의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저분은 좀 아픈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도를 상처 입은 치료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 입었지만 서로를 고쳐내는 치료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분들 많죠. 배신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짐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또 다른 아픔과 나름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무수한 수천 수만 가지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아픔이 있고 다 자기의 상처가 있지만 내 상처 좀 봐달라고, 내 아픔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에만 그치지 말고,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가 상처 입은 치료자로 부름받은 줄 알기에, 나보다 더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성도들을 위하여 내 사랑을 쥐어짜서라도, 도무지 안 나오는 것 같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쥐어짜서라도 내가 사랑할 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와서 무뚝뚝한 거 그거 되게 죄입니다. 죄. 교회 와서 찬바람 쌩쌩 불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처음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전혀 변화가 없이, 표정에 변화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고, 그거 죄라고요. 오늘 처음 왔지만 우리 교회 11년 다닌 것 같이, 처음 입었지만 10년을 입은 양복처럼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가족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나누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집에 맛있는 거 생기면 냉장고 안에서 썩히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냉장고 안에서 썩혀서 버리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지고 와서 성도들하고 나누어 먹고, 성도들 나누어 주세요. 복수심과 안갚음 지수는 100%를 넘는데 받은 사랑을 나누고 확산시키는 사랑 발산 지수는 몇 %나 될까? 내 마음을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퀴즈 하나 나갑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같이 내 마음에는 이렇게 찬바람만 쌩쌩 불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야? 아닙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요? 구약의 10계명만 알고 신약의 새 계명에는 관심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계명만 알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지키긴 해야 되잖아요. 답답함이 밀려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우리의 마음이 비자발적 순종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쉽게 말하면 10계명 외에 11번째 계명을 또 하나 추가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10계명만 알고 신약에 예수님이 추가로 새로 하나 더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면 내 속에 나는 원래 천성이 찬바람이 쌩쌩 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냉랭함으로 한평생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남들이 말 걸기 전에는 절대로 말도 한마디 안 하는 성도들이 있죠. 나빠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건 아니라고 봐. 목사가 가서 인사하고 살갑게 하기 전에는 목사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옆에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야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요, 완전 오해받아요. 이 사람 나를 언제 칼 꺼낼지 총 꺼낼지 몰라. 이런 불안감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줘요. 왜요? 딱 타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래 위로 훑어보죠. 이게 바로 범죄자들이 칼 꺼내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총 꺼내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래 위로 훑어보죠. 그리고 적개심 가득한, 아니면 무시 가득한 눈빛으로 외면하거나 째려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중에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더라도 그냥 마주쳐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 눈인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요, 타자마자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도요, 윙크를 따블로 해요. 네.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네. 왜 그래요? 나는 너에게 no malice. 나는 너에게 악의가 없다. 적대감이 없다. I'm not gonna hurt you.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다. 그게 눈인사. 하이? 그러면서. 네.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일단 째려봐요. 그리고 하이, 뭐 헬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칼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죠. 언제 이 사람이 나에게 총을 꺼내서 내 돈을 빼앗을지 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죠.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를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불신자처럼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먼저 말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나누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좋은 거 다 나누시기를 바라요.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자녀들에게 먹을 걸 줘도 이거 비싼 거니까 맛있는 거니까 화장실 가서 너 혼자 몰래 먹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 바나나를 줘도 번치 하나를 한 번치를 다 줘가지고 이거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사탕을 줘도 꼭 한 알 두 알만 줘가지고 애 시험에 들게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깨먹게 만들지 말고 숨어서 먹게 하지 말고 몇 봉을 그까짓 거 뭐 2, 3천 원이면 사잖아요. 그거 몇 봉을 사서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다 나눠 먹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꾸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아낌없이 나눕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의 중요성과 강조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간과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인 안 합니다마는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왜 안 지키냔 말이에요. 똑같은 계명인데 오히려 미워하고 살죠. 그게 살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미워하는 거 다 털어내버리세요. 덤프하세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다 내려버리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을 도전하는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나의 최고의 우상은 뭔가? 우상 숭배는 뭔가? idolatry, 이 우상 숭배 행위가 뭔가? 그거를 오늘 한번 찾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의 우상을 섬깁니다. 뭐라고요? 나름의 우상.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나름의 우상이라고 제가 정의하냐?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합적이에요. 다 나름의 우상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고 타락시키는 나름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극복하고 버려야 할 세 가지 우상을 경고하죠. 음행과 온갖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반응하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은혜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나름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나의 경건과 거룩을 방해하고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으며 개인과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섭고 더럽고 끈질긴 우상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얽혀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를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세상하고 구별 없이 똑같이 살면 되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calling, 이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